할렐루야. 자, 오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쪽에도 손을 들고 또 저쪽에도 손을 드시고 감동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 다 이룬 상태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기쁨 자체, 감격 자체 속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있어질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과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오늘 솔로몬은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동입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성전 중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내 귀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의 시선이 성전을 향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전의 건물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7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있고 정성이 담겨 있는 이 성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성전이 거룩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전에 시선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그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그 이름이 그곳에 영원히 머물므로 인해서 성전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그래서 예배당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다, 멋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선을 두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그 이름을 두시는 그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성전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성전을 향해 투여하면서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사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곳에 모일 수 있지만 모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 많은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사건 앞에서 한 곳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로 묶어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39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지금부터 13년 전에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비로소 13년이 지난 이 즈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시선을 이곳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응답되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13년 전에 기도했고 그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레바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담아내는 인격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앞에서 그리고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소한 계략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건 앞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고통 속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마음이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가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그 눈을 항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을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형편처지를 품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도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선을 가리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13년 전에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 응답이 13년이 지난 이즈음에 응답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었죠, 왕궁을 지었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비전을 활짝 펼쳐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스스로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최고의 상황 속에서 솔로몬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신앙이 쇠퇴할 것을 염려하여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언제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전에 마음을 두시고 그의 시선을 주목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되, 그리고 성전에 함께 모여 공간적인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마음만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이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 하란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그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의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드디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제 여성으로 전혀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항상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 능력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둘러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한 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섭섭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삐졌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시겠지요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곳으로 가자. 무덤으로 갔어요. 이미 장사 지낸 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와라 하고 외쳤어요. 그럴 때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감긴 채로, 얼굴에는 수건으로 쌓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 그로 하여금 걷게 하라 할 때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코로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되 성전은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계시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 영적인 예배의 진수를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중심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고 자기 마음을 그곳에 두고 당신의 시선을 항상 성전에 주목하시겠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중심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떠나면 그 성전조차도 흔적도 없이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이 우스갯소리, 성전이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서로 다른 대목이 나와요. 지금 열왕기상 9장 7절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떠나면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역대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신정국가를 세워야 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만드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전은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성전의 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조롱거리를 삼을 것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룩해야 될 신정국가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은 파괴되어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간다면, 여기서 가고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느 곳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곳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떠나가게 될 때 다른 삶의 방식을 목적을 삼아 삶의 행동 양식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가는 이 당시의 상황 표현을 삼중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삶의 양식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할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거짓 신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섬기게 된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신에게 종속되어 그 신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신을 향해서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동사가 바로 뭐냐면 경배하다라고 하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떠나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거짓 신을 품게 되고 거짓 신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내가 붙잡고 그곳을 향해 방향을 향해서 가되 그를 섬기는 종속되는 자가 되고 그를 숭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솔로몬에게 한편으로는 성전 중심으로 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만약에 너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거짓 신에게로 간다면 너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성전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너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는 이 성전에 함께 모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양식이 서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자기 조상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만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일구어 가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난 우리의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 건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심으로 나아가 성전이 되게 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나를 통해 세상에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과 연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사건 앞에서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곳에 모일 수 없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성전을 만들어내고 참다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속담에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욥은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두될 사건들을 예측하고 방어해야 한다 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모여 수천 명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코로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고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어제 발표한 거에 보면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북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확진자 수가 8,162명이 되었고, 또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75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 보니까 어제 하루에 확진자가 나타나온 것이 76명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제 하루에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진 받은 숫자보다 완치 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계시는 징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처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탈리아에 보십시오.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섰어요. 사망자 수도 1,000명이 넘어섰어요. 그것이 이탈리아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강제 차단을 시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파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겠다고 다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 모습이 꼭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가는 광경이 지금 세계 속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특정 세대가 공동으로 경험한 사건은 집단 기억으로 보존된다 라고 말했어요. 집단 기억, collective memory.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항상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양반들 뒤에 팔짱을 끼고요, 천천히 이렇게 걷곤 했어요.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천천히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겪은 사건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6.25 전쟁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빨리 도망가야 산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서로가 피난 가는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에 무슨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게 됐냐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속임수를 해야 자기가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집단 기억으로 우리는 거짓을 해서라도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인가요? 평생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직장이 IMF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하, 직장도 우리의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 기억이 만들어졌고,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신드롬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겪는 이 집단 경험을 통해서 집단 기억이 만들어질 것인데, 어떤 집단 기억이 만들어질 것인지 우리는 예측하고 그 집단 기억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원과 종교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집단 경험을 통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종교 집단도 기적은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립과 단절과 개인 이기주의의 심화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건 앞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원격 근무를 시작했어요. 교회도 한 공간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이 물건 저 물건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합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하던 문화가 중단되고,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배달 문화가 발전하면서 음식도 주문을 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유행 시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배제와 혐오의 일반화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코로나 사건의 발산지였던 중국, 그리고 슈퍼 전파자였던 신천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고집하는 이러한 교회들, 그리고 정부,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사건들이 팽팽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은요,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수없는 토론과 논쟁으로 하나의 집단 기억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로마에 천연두 질병이, 전염병이 발생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길거리에도 죽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길거리에 즐비하게 널려 있는 그 시신들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을 장례 치러지는 일들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시대의 대한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흑사병이 유럽 사이에 전역으로 확산되어 많게는 2억 명이 2억 인구가 다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가톨릭이 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고 마녀 사냥을 통해서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을 때 교황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고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대한공동체로 새로 역사 속에 부각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코로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사건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의 사건 앞에서 대한공동체로 집단 기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사건을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가 이 사건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찾아내며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대한공동체로 볼 수 있도록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부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